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쉽고 재밌는 말씀 여행. CTS 드란노 성경교실. 와, 네. 또다시 월요일이에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렇죠. 몰라요. 정말 기다렸어요. 네, 월요병을 날리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네, 맞아.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학중 목사님한테 열왕기상 배우고 있잖아요. 네, 그 소감이 어떠세요? 자, 오라버니? 네. 아주 1학년에 네, 열왕기상 사행시로. 어머머. 갑자기? 그냥 갑자기? 자, 준비. 어머. 열. 열정적으로 배웠습니다. 어머나. 왕. 왕들의 이야기를요. 오. 기록하겠습니다. 야, 좋다. 상. 상상 이상의 그 말씀을. 역시 맏형다운. 진짜. 좋습니다. 우리 네. 크로스캐시 네네. 부반장 기대됩니다. 네네. 와. 열. 열받는다고 말씀 안 보실 겁니까? 네. 왕. 왕 짜증난다고 안 보실 겁니까? 귀찮아도 봐야 되는 게 말씀 아니겠습니까? 상. 상상 그 이상. 여러분 채널 고정. 고정하겠다. 네. 고정하겠다. 네, 네. 최고. 네, 하셔야죠. 자, 열. 10명의 왕이 있었더랬죠? 왕. 왕입니다요. 기가 막히게 멋진 왕들이었죠? 오, 상. 상 받았을 거예요. 어머, 뭐야, 이게. 아니, 사실을 열고 있어요, 사실을. 네, 열고 있어요. 이렇게 좀 시청자들이 보셨을 때도 그쵸. 네. 과거를 또 우리가 배웠던 거를 또 알려주는 센스 있는. 네. 누구죠? 뭐지? 수업 끝난 거 아니에요? 점심시간 아니에요? 아니, 이거 네, 밥 배고프다. 보시는 소리 아닐까?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3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배울 말씀을 또 이렇게 요약해서 센스 네. 있게 3장 배운다고 예고하셨잖아요. 그 솔로몬의 네. 지혜. 네, 그렇죠. 정말 그렇죠. 대표적인. 네, 저 말씀을 딱 보고 한마디 소감만. 오늘 드디어 만날 이야기들을 만나는구나. 예, 그 우리 건이는. 유명한 재판. 정말 유명하지만 그걸 또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네. 크로스캐시네. 저는 랩으로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참. 나 네네. 듣고 싶었어. 네. 랩하니까. 예수는 나의 선생 내 모든 길을 가르친 그러다 겪는 고생 제자라면 따르지 No pain no gain No pain no gain 그까지 믿는 이들을 이기는 복음 백게임. 역시 어쨌든 오늘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해 보면서 네. 월요일마다 기다려지는 강사님, 네. 월요일의 강사 목사님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어유, 다 잘 지냈어요? 기다렸습니다. 나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월요일이 너무 기다려지는 저희 모두들이. 그러니까. 네. 아유, 나도 그냥 일주일 동안 어제도 설교하면서 빨리 가서 성경 공부해요. 역시.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야, 근데 숙제는 다 해왔어요? 뭐였죠? 상장 말씀 읽기. 그래요. 네. 한장 말씀 읽게 했는데 어떻게 네. 읽어봤어요? 읽었습니다. 네. 다들 읽었죠? 한번 후루룩? 네, 그래요. 잘했어요. 자, 오늘 이제 열왕기상 3장을 공부한다고 했는데 네. 오늘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성경을 열어볼까 해요. 여러분, 고집 부리지 않고 내가 다 포기하니까 오히려 더 잘 되더라. 이런 경험이 혹시 있었을까? 내가 이거 그냥 끝까지 한번 가볼까 그러다가 에이, 그리고 이렇게 다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잘 되는 경험이 있었을까? 어때? 우리 막내 그런 적 있어요? 근데 저는 늘 매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는 사실 고집이 좀 센 편인 것 같아요. 안 그래 보였는데. 그래 보여요. 네. 명대이야 고집이 센 편인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남들에게 고집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저와의 싸움을 좀 자주 해요. 네. 저 자신한테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넌 너무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성향이야 라고 해서 하는데 그걸 좀 내려놨더니 오히려 주위 분들이 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자기가 자기를 네네. 용납하니까. 뭔 말인지 알겠다. 네.
우리 저 큰오빠. 네. 뭐 사실 뭐 사역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뜻하지 않게 조금 오해받을 때도 있잖아요. 특히 뭐 교회 사역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근데 뭐 마음속으로는 막 변명하고 싶고 막 아니라고 말하고 싶고 막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마음으로 그냥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사건을 통해서 저의 새로운 사역을 교회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경험을 하게 하신 적이 있어요. 사역자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할 거예요. 네. 아마 이 길이 막히는데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건희 학생에게도 아마 하나님께서 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하시지 않을까.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막 고집 부리지 말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근데 오늘 열왕기상의 3장의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얘기를 통해서 그래 나한테 이런 지혜가 평생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고 어떻게 하면 이런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텐데 오늘 얘기가 뭐냐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만나는 사건이에요.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1000번째 제사를 드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당면한 위기를 만나요. 그게 뭐냐면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죠. 두 여자가 와서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들어봤잖아요. 네네. 그 사건의 이야기를 오늘 솔로몬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사건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만나고 풀어가는지 솔로몬 얘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볼 텐데,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네. 3장 16절에 보면, 맨 앞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 네. 그때. 이 그때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2장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2장은 조금 이렇게 누굴 죽이고 죽이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부러 피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라고 하는 이 말은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1000번째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나서 바로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테스트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그렇죠. 어떻게 지혜를 해결하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제일 첫 번째 인간적으로 풀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사건을 솔로몬이 맞닥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때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물었을 때 한 가지를 구했잖아요. 네.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 한마디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너에게 주마. 이렇게 축복을 받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한테 너도 나에게 한 가지만 구해봐라. 딱 한 가지를 구해봐라. 솔로몬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선정 씨. 지혜. 네. 지혜로워. 우리 크로스는요? 저는 사실 솔로몬이랑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제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다가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다가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평생 가난해도 좋으니까 저 이 찬양하는 이 수만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다만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최고로 하셨을까? 그리고 나서 진짜로 저에게 지혜를 엄청나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3행시, 4행시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됐던 게 아니고요. 그때 이후로부터 이런 막 애드립이나 이런 것들을 막 주셔서 그때부터 작사도 더 잘 되고. 그래서 이거는 말로 좀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그때부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송을 하게 진짜 되고. 아까도 이제 오프닝 할 때 네. 오시기 전에 목사님 오셨는데도 내가 뒤에서 들었거든요. 교실 밖에서. 근데 너무 잘하는 거야. 이야. 진짜 하나님 주신 지혜거든요. 정말로. 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앞에 기도는 좀 생략해도 되는데 가난해도 좋으니까. 네, 그래서 기쁨으로. 그래요. 네네. 자, 그런데 이런 지혜가 이제 크로스나 우리 선정 씨 말고도 네. 건이나 우리 중현 씨한테도 생길 수 있고 우리 시청자들에게도 네.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네. 자, 솔로몬이 오늘 만난 이 사건은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사건이에요, 사실은. 진짜. 성경에 보니까 창기 두 여자가 창기라는 게 창녀잖아요. 네. 이 두 여자가 솔로몬에게 나와서 사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여자가 서로 이렇게 각각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한 방에서 잠을 자다가 누군가 분명히 아이를 어떻게 잠결에
숨 막히게 해서 죽게 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아기를 갖다가 자기 아기라고 가져와서는 서로가 내 아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그 증인도 없고 무슨 뭐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해서 뭐 DNA나 뭐 이런 걸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재판을 솔로몬 왕 앞에 가져왔을 때 사람들이 단순히 이 두 여자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솔로몬을 주목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솔로몬을 지금 이 재판이 많은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진짜 왕 될 자격이 있는지, 네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는데 너 이제 20살 나이에 왕이 됐는데 너 한번 잘하나 보자. 너 네가 정말 왕의 자격이 있는지 이번 재판을 보면 네가 왕의 능력이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낼 테니까 한번 보자. 이러고 사람들이 팔짱 탁 끼고 솔로몬을 지금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두 여자를 놓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배경을 보면 솔로몬이 이 재판이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재판이에요. 또 하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지혜를 얻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솔로몬이 왕 되는 걸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고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팔짱 탁 끼고 야, 너 뭐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었다는데 네가 1000번제를 드려서 기도해가지고 제단 쌓고 하나님이 너한테 엄청나게 축복하셨다는데 어디 한번 보자. 진짜 네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인지 네가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그렇게 요란 법석 떠들고 뭐 지혜를 얻었니 1000번제를 드렸니 그러는데 정말 그런 성령의 열매가 있었는지 한번 보자. 이러면서 종교적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단순히 그냥 재판이 아니라 그 뒤에 배경에는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게 그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재판이지만 그 뒤에 정치적, 종교적 배경 속에서 이 재판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옳은 일을 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정의를 세우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 사회가 이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 되는데 때로는 정의롭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울분을 토해내잖아요. 내가 정의로운 사건 얘기 하나 생각이 나는데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 사람, 이 사람이 하는 일이 판사예요. 근데 이 라구아디아 판사라는 사람이 굉장히 법을 그 심판할 때 엄격한 사람, 아주 좀 무서운 사람,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라구아디아 판사한테 한 노인이 붙들려 와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남의 빵을 훔쳐먹었어요. 왜 훔쳐먹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3일 동안을 굶었다.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나이 먹었다고 아무도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배가 고파서 결국 남의 빵을 훔쳐먹었습니다. 울먹이면서 그렇게 노인이 얘기하는데 라구아디 판사가 아무리 현실이 동정이 가더라도 법은 법이니까 응? 당신한테 내가 법을 집행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라구아디아 판사가 아주 엄격하게 이 사람한테 판결을 내립니다. 벌금 10달러를 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였어. 아, 좀 너무한다. 빵 하나 먹었다. 아무리 그렇지. 아무리 법을 집행하는 것도 그렇지만 현실을 이렇게 정상 참작을 해야지. 저 배고픈 노인이 굶어서 이렇게 왔는데 10달러의 벌금을 물리면 어떻게 하느냐.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을 때 라구아디아가 판결을 딱 내린 다음에 다음 얘기를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인이 지금 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엄격하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이 이렇게 가난하고 배고파서 빵을 훔치게 만든 것은 결국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의 손을 내밀었을 때 빵을 주지 못했고 우리 사회가 이런 약자를 돌보지 않은 것은 결국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부터 나에게 벌금을 매기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방청객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노인에게 10달러 벌금을 매긴 것처럼 나한테도 10달러의 벌금을 매깁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10달러 벌금을 내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도 벌금을 내십시오 라고 모았더니 47달러가 모아져요.
그래서 10달러의 벌금을 내게 하고 나머지 돈을 그 노인에게 줬어요. 야, 지혜롭다. 예. 근데 이 라구아디아가 여러분 뭐 이제 힌트가 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나중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사고로 죽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너무 이 사람이 그 훌륭한 삶을 나중에 이제 판사 끝나고 뉴욕 시장도 3번 하거든요. 근데 비행기 사고로 죽어요. 그러니까 네. 이 라구아디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흠모하면서 이 사람을 기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공항 이름을 줘요. 그게 뉴욕에 가면 라구아디아 공항이 있어요. 있어요. 있죠. 아니구나. 네. 처음 들어봐요. 라고 하네요. 뉴욕에 가면 공항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구아디아 맞아요. 공항인데 그 공항 이름이 바로 이 판사님의 선행 이름을 따서 기념해서. 거기가 그래서 기념비 같은 공원. 그렇죠. 거기에 다음에 가게 되면 그런 걸 이렇게 이야기를 알고 가면 더 네네네. 의미가 저렇게 생기셨다네. 네. 의미가 있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정의를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솔로몬이 오늘 이 재판을 통해서 얼마나 정의를 잘 세우려고 하는지. 우선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솔로몬이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왕은 아무나 만나지 않잖아요. 그쵸. 여러분 지금 여러분 대통령 아무나 만날 수 못 있어요? 만나죠. 안 되잖아요. 조금만 높아지면 우리 못 만나잖아요. 목사님 만나기도 힘든데. 그렇죠. 미안해요. 드디어 만났어요. 그렇게 받고 싶었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이 재판을 그 여는데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더군다나 창기들이에요. 가장 사회적으로 약자고 버림받고 무시받는 여인들이에요. 그런 여인들이 왕 앞에 나가서 자신들의 문제를 내놓을 수 있었다. 그러고 보면요. 지금 이 민주사회보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바쁜 왕이 이 작은 문제를 자기 앞에 가져오기 위해서 그걸 직접 재판해 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왕이 세상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역사의 훌륭한 왕이 되고 정의를 세우는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재판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재판이라고 했는데 19절을 보면 19절을 한번 보세요. 자, 막내가 한번 읽어봐요, 건이가. 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었으니. 자, 죽었다고 그랬죠. 한 아이가 죽은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26절을 우리 크로스가 한번 읽어봐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아이가 죽었잖아요. 네. 솔로몬이 나중에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할 수 없다. 그럼 칼로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서로 가져가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니까 가짜 엄마가 그래요. 좋은 판결이에요. 이 아이 반씩 나눠 가집시다. 그런데 진짜 엄마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안 가져도 좋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가 진짜 엄마인가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네. 자,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이번에는요.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자, 이게 엄마의 마음이지. 엄마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엄마가 아이를 죽는 걸 보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가짜 엄마는 악독하게, 악랄하게 끝까지 지고 싶지 않아서 세상적으로 내가 양보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그렇게 악독하게 그 표정을 짓고 막 따지는 그 가짜 엄마의 모습과 진짜로 내 아이를 죽일 수 없으니까 이 아이를 살려주시되 저 여인에게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진짜 엄마의 마음을 통해서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옳은지를 솔로몬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의를 지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자. 이게 말은 쉬운데 정의롭게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이거 한 반장 읽어봐요. 27절도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자, 솔로몬이 뒤에 판결하죠. 네. 누가 진짜 엄마인지 이제 알았다. 응? 눈물을 흘리는 그 어머니의 눈물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런 세상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약자들이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그 억울함이 풀어지게 하고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정의를 세우는 것. 근데 솔로몬이 바로 그런 억울한 엄마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고 응?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지켜줬어요. 이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런 그 상황에서 그런 재판을 유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 CTS 시청자 모두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정의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억울한 일 없이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의로운 사람으로 또 아멘. 여러분이 이런 정의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아멘. 누군가를 세우고 아멘. 억울한 일을 없게 만드는 바로 그런 한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억울한 일.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 많잖아요. 많죠. 너무 많죠. 언제 억울해요, 제일? 되게 많이 억울했나 봐요, 제가. 그냥 뭐, 무명 개그우먼이라고 뭔가 그 스포트라이트를 적게 받거나 뒷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할 때, 이렇게 시상식 같은 자리에 가운데 앉고 싶어도 뒷자리에 가서 앉으면, 하나님 철없네요. 이렇게 되죠. 그래, 그런 것도 억울하고, 서럽지, 서럽고. 억울하지. 네. 나 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인 것만 네네. 가지고 사람들이 평가하니까. 그리고 또 학생 때 반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억울함을 회복시켜 주시는지 성경교실에서 반장을 해보네요. 네. 그래요. 이건 회복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지만 그 억울함을 결국 그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선정 씨도 저는 분명히 이런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라고 믿어요. 아멘, 아멘. 전 진짜 억울함을 하나님 풀어주셨거든요. 음. 왜냐면, 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일인데 작년에 있었던 일들이어서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었었거든요. 그때가 고난주간이었어요. 그래서 때마침 또. 네, 정말 매일같이 기도하고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 붙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기자회견이라는 걸 했었는데, 제가 그런 걸 감히 할 수도 없었지만, 그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누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억울함만 얘기를 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주지 않으면 그래요, 맞아. 절대 할 수 이 없어요. 말도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의 그 순간순간에 선택도 지혜가 있어요. 그때 제가 참 솔로몬을 많이 그러니까요. 글쓰기를 근데 했었는데 우리 지금 학생들이 이게 방송을 내가 지난주에도 해보고 오늘 성경 공부 해보잖아요. 지혜가 있어요. 질문 나오고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 교인들보다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지혜야. 아니, 지혜님이 지난주에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때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준 것처럼 건이가 기다렸더니 기자회견을 할 수 있게. 그래, 그래. 진짜 저 기다렸었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의문이 하나 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악한 여자, 나쁜 여자, 자기 아이는 죽이고 남이 생명을 뺏어다가 자기 악이라고 말하는 그 여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혼내주시지. 왜 꼭 솔로몬을 통해서 어렵게 이 일을 해결해 주실까? 그러네요. 우리 그런 생각 많이 생각할 하잖아요. 수 있죠. 근데 세상에 돌아가네요. 악한 사람들 보면 네. 하나님께서 그냥 벼락을 내리시더라도 싹 그냥 악인을 이렇게 몰아주시고 선한 사람만 드러나게 하시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네, 안 하실까? 궁금해요.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통해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해결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솔로몬 하나 때문에 지금 정의가 세워지고 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도 드러나고 네. 많은 아까 정치적 배경, 종교적 배경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도 결국 일소에 다 해결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정말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나 아멘. 때문에 내 이웃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나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고 아니 나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멘. 이거를 알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 또 다른 여러분의 삶의 자리지 않을까. 아멘.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한 사람 때문에 그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망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잘하니까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에이 나 한 사람인데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 역사를 받고 아멘. 솔로몬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멘. 지혜가 저런 거구나. 아멘. 응? 이야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거구나.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알잖아요. 솔로몬 하나 때문에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많아야만 뭐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한 사람의 가치가 너무 소중하다.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는데 혹시 우리들 이런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경험해봤다.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은혜였는데 축복이었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이런 걸 경험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우리 중현 씨는 혹시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더라. 이런 걸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은데 기억나는 거. 저는 이제 차양 사역도 하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제가 대학원 시절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음악 공부를 하고 싶어서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회가 되면 학생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모르겠고 그런데 같이 사역하던 그 장윤영 씨가 전화를 해서 전혀 몰랐어요. 제가 대학원 다니는 것도 몰랐거든요. 그 자매가. 근데 한번 티칭을 해볼 생각이 없냐고. 그래서 그 길이 열렸어요. 기도했는데 그랬죠. 그 어떤 잘 모르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네. 응답하시는 거예요. 맞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솔로몬이 지혜롭게 재판의 결과를 잘 만들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28절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걸 우리 크로스가 한번 우렁차게. 4장 28절인가요? 3장 28절. 죄송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자, 보세요. 왕을 두려워했어요. 네. 지금까지는 솔로몬을 사람들이 우습게 봤어요. 맞아. 팔짱 끼고 어디 하나 보자. 아까 그랬죠? 야, 네가 뭐 젊은 나이에 왕이 됐다는데 아버지 잘 만나서 너 금수저지? 아버지 잘 만나서 너 왕 된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어, 속으로 다. 그리고 지가 뭐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지혜를 받았다는데 어디 보자? 이러고 사람들이 약간 불만 어린 눈으로 보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명판결을 내리고 정의를 딱 세우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지혜라는 게 뭔지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야, 저 사람이 어리다고 무시할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왕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이 솔로몬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보면 무력, 군사력, 세상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섭게 했던 아버지였다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들을 무섭게 한 사람. 아멘. 여러분, 우리도 방법이 두 가지예요. 돈 많고 권력 있고 인기 많아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내심을 자랑해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우리 그런 거 없어도 저 사람 만나니까 왠지 좀 이상해, 신비해. 뭔가 저 사람은 뭐가 좀 다른 것 같아. 뭔진 모르겠는데 저 사람 안에 뭐가 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말하면 그 말이 콱콱 들어오고 저 사람이 뭔가를 이야기하면 그 속에 꼭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지 않고 남들하고 다른 뭔가가 비범해 있는 것 같아. 그게 뭘까요? 지혜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후자의 인생이 되는 거죠. 아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이 나를 굴복하게 하고 나에게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걸어갔던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자, 28절 그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봄이더라. 네. 사람들이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한 사람의 중요한 거예요. 아멘. 크로스 때문에 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있구나. 네. 우리 선정량 때문에 아멘. 야, 저 사람이 하는 얘기 보니까, 저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있구나.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런 마음 속에 경외로운 마음을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뭐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신학도 공부 안 했는데 뭐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솔로몬의 얘기를 보면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 말도 좀 조심해야 네, 되고 진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니까 진짜 우리의 행동도 사실 좀 조심해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내가 너무 사랑하는 학생들이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좀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축복할게요. 아멘. 우리 네 사람이 정말 딱 가는 곳마다 무대에 서든 또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가르치든 교회 사역을 하든 간에 저 사람은 왠지 모르게 좀 달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같아. 저 사람의 말과 눈빛과 행동 속에 뭔가가 있어? 이런 것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방금 되게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네. 오늘 지혜단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순간 저희 때 번뜩 주신 생각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우연히 저희 팻말을 이거 봤거든요. 이런 팻말을요. 이걸 생각하겠어요. 크로스 십자가를 선정해서 강하게 걸어 나가면 김새는 소리가 아니라 길을 만든다. 아야. 근데 이걸 진짜 주셨어요, 순간요. 네, 아이고. 네, 야, 근데 김 새는 건 기분 나쁘다. 약간 예능으로. 네, 예능으로. 살짝 제가 살짝 넣습니다. 네. 야, 진짜 지혜롭다. 목사님도 감정 있으시네요. 그럼요. 네, 저를 반으로 가르칠 줄 알았어요. 아니, 목사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예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약속해요. 진짜 힘 있는 사람 됩시다. 아멘. 근데 그 힘이 세상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 하나님 주신 지혜 때문에 진짜 세상의 재벌들, 세상의 정치, 그 힘 있는 사람하고 다른 힘. 아멘. 그 힘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영향력 있는 아멘. 그런 사람. 솔로몬이 왕이었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이 재판을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말고도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왕의 이야기를 공부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어요. 근데 이름도 모르는 왕들이 수없이 많아요. 여기도 이름 안 적힌 왕도 있죠. 그러면 여기 안 나오는 왕도 있어요. 더 많겠죠? 그러면 400년 역사 동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묻혀지는 왕들이 많아요. 그가 왕이 아니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왕인데도 우리 기억 못하죠. 근데 왜 솔로몬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더 유명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흠모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시간이 지나고 남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돋보이는 인생, 멋진 인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많은 이런 고난, 어려움, 힘든 일, 시험, 낙담 이런 게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려움도 그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힘든 일 지금 뭐 그런 거 많이 있으실 텐데 이 두란노 성경 교실을 오늘 공부하면서 문득 우리 크로스처럼 지혜가 탁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구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거를 못 찾았구나. 이게 없었구나. 나한테 돈은 있지만 나한테 자식도 있고 다 세상 것도 있지만 나한테 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구나. 이런 거를 문득 깨달을 수 있다면 그분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 아멘. 그런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 왕들의 이야기 두 번째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네. 했어요. 오늘 이야기 이렇게 쭉 들으면서 오늘 강의를 이렇게 쭉 성경 얘기를 여러분에게 스토리텔링으로 해드렸는데 오늘 얘기 들으면서 난 이거 꼭 한번 물어보고 싶다, 질문하고 싶다 그런 거 있으면 누가 한번 손 들고 얘기해 보세요. 크로스, 야, 부반장이라 달라. 그 교회 친구들이나 이제 주변 친구들이랑 이렇게 솔로몬 얘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혜라는 키워드를 많이 나누게 되는데
간혹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잖아. 근데 나 왜 지혜를 왜 이렇게 빨리 안 주실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 또 제가 이렇게 애드립 치면 야, 나는 왜 이런 지혜를 안 주시냐는데 이런 친구들에게 제가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될지. 네네. 아주 간단해요. 네. 솔로몬이 지혜를 얻기까지 뭘 했죠? 1000번째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게 네. 모든 사람이 다 원하지만 네네. 그 과정이 있어요. 네네. 그 지혜를 구하기까지의 과정을 네. 솔로몬은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기까지 그런 마음과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그 과정 없이 결과만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으니까 지혜의 왕이다가 아니라 그가 1000번제를 드리면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매일 가서 한 번씩 제사를 드려서 뭐 1000일을 했다 이런 말도 있고 그 한 번 드릴 때 소 한 마리씩을 잡는데 그 한 번에 1000마리를 다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릴 시간만큼을 그 몰아가지고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성경이 어떻게 했다라는 건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마음과 행위를 통해서 제사를 드렸던 그 정성, 그 노력, 하나님 한 분만을 구했다는 거.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또 혹시 다른 사람 질문 있어요? 부반장이 질문했는데 반장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죠. 기대하고 있어요. 댓글 다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목사님, 네. 세상의 지혜도 있는데,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어떤 지혜길래, 그거 하나 구했는데, 나머지까지도 하나님이 덤으로 다 주셨잖아요. 그 지혜가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건데요. 하나님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기도할 때 가만히 우리 기도를 분석해 보면 내가 좋은 걸 기도해요. 맞아. 내가 좋은 거.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네. 나 이렇게 해주세요. 네. 이건 사실 내가 좋은 거야. 근데 솔로몬은 내가 돈을 구하지 않고 권력을 구하지 않고 세상 힘을 구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거. 하나님의 마음. 그 지혜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를 구했다는 거죠. 지혜가 하나님의 마음이었군요. 그럼요. 그걸 구했더니, 네. 우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해요.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 닮기를 원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응답받는 기도들을 많은 왕들의 기도를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 응답받는 그 왕들의 기도를 보면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왕들의 기도는 응답이 돼요. 아멘. 근데 급하다고 해서 내 기도부터 내 소원부터 먼저 얘기하는 사람들의 응답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랬구나,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급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고 아멘.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계속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니까 나머지는 저절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딜을 주고받지 말고 하나님과 피를 주고받으라. 또 지혜로웠어. 야, 그 얘기인 거. 딜이 아니라 필이다. 땀이 터졌어요. 말씀은 텍스트. 야, 이거 내가 배워야 돼, 이거. 설교 제목으로 써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꼭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왕들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어때서 좋았어요? 네, 네. 좋았어요. 오늘도 괜찮았어요? 왕입니다. 왕입니다. 짱입니다, 영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4장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오셔야 돼요. 오늘 숙제를 너무 잘하셔서 네. 숙제를 쉬운 거 내줄게요. 다음 시간에는 성경을 필사해오고. 하나님 마음이 다양하게 이렇게 해주시네요. 아이디어스나 아이디어. 네, 계속 기대가 됩니다. 네. 필사를 딱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눈으로도 보지만 한번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글자를 써가면서 성경을 여러분들 미리 보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네 사람 역시 아주 지혜롭게 오늘도 그리고 정말 눈빛이 살아있어 우리 학생들은. 다른 그 교실이 너무 부러워해 우리 교실. 그쵸. 너무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월요일을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한 주간 동안 하여튼간 또 열심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CTS 두란노 성경교실 김학중 목사와 함께하는 왕들의 이야기 오늘 강의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얻는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청자 퀴즈. 이번 주 퀴즈입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하는 유일한 역사서인데요. 다음 중 사도행전을 쓴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일까요? 1번 사도, 2번 바울, 3번 누가.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CTS 두란노 성경교실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번지 CTS 두란노 성경교실 담당자 앞입니다. 선정되신 분에게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4분 강사 목사님의 저서 중 하나를 보내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